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249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얘기를 했죠. 전쟁의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는 내가 큰 교회를 다니나 작은 교회를 다니나 믿는 성도라면 신앙적인 전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략이 있어야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거룩한 전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큰 사람에게 큰 일꾼은 큰 것을 맡기나 작은 일에 작은 것을 맡기나 볼 때 하나님은 작은 일을 더 충성되이 여기는 것을 더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좋은 옆에 보면 뭐 이렇게 뭐예요? 환경도 좋은 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 작은 교회로 옮기셨냐는 거예요. 곰곰이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 저 같은 경우 이런 길로 갈 수도 있고 저런 길로도 갈 수 있는데 왜 개척교회를 계속 섬기면서 이렇게 오게끔 하십니까? 라는 어떤 계획이 있겠죠.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제일 힘들 때, 제일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를 이전시킨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여기 절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먼저 믿고, 그럼 그 계획을 믿는다면 그래, 내가 2023년도부터는 그냥 2022년 때는 안 된 건 다 지나가고 2023년도는 새로운 해가 떴으니까 새로운 그 일들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말로만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내가 2023년도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겠습니다라는 게 정확하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없으면요,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벌써 악한 사단 마귀가 벌써 연초부터 다 마음 깨트려버려요. 벌써 깨진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냐면요,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승리시키고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들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무너뜨릴 때 누가 와요? 사단 마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도는 우리가 영적인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2023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와 비전은 뭐였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막 집값이 왔다 갔다 하면 막 중내 사내 막 이러고 살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옛날엔 좋은 차 끌어다녔는데 지금 내가 이거 아닌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절대. 세상 마귀는요, 다 뭐예요? 이 만몬신 같은 거에 돈 갖고 다 휘줬습니다. 어느 날 돈 좀 많이 생기는 날이 있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어느 날 돈이 좀 있으면 주님 어디 계시냐.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돈 없이도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올해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전략이? 그래,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 그런 전략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제일 연약함을 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23년도에는 이것 때문에 제일 눈물 흘렸는데 2022년도에는 그 때문에 눈물 흘렸는데 2023년도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야. 눈 뜨면 문제가 있고 눈 뜨면 힘들어. 야, 저거 어떻게 해결하냐. 막막해. 생각하지도 않는 일이 탁 터져요. 가슴이 먹먹하고 확 막힌 것 같고. 그게 왜 그래요? 하늘에 소망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다 초연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러다 보면 저럴 수도 있고, 난 모르겠다, 찬송이나 할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다 알아요. 야, 이거 사는 게 전쟁이다. 전쟁이래.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인 건 뭐냐가 있냐면요, 믿는 사람인데도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몰라.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큰 문제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개월 전부터 여기 이전하자마자 하나님 메시지 줘서 이 땅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엄청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모르실 거죠? 지금 뉴스에 안 나온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가요. 계속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죠. 나경원 대표가 조만간 출산 대표로 하게 된데 하나님이 저한테 막 영적인 그 충동지를 주셔가지고 나경원 그 대표한테 메일 써가지고 인구 출산 이 정책이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기독교적으로 쫙 말씀 한번 다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메일을 썼다고 해서 나온 건 아니고 나올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셔서 이 새해 하나님이 주는 전략을 어떻게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가를 알려주죠.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가 돼도 이 원리를 몰라요. 큰 교회에서, 제가 큰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몰라요. 그냥 점수 따는 데 바빠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요, 인생이 정말 놀랍게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한지를 모르면 내가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이끄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느 한 처자가 밤을 따러 올라가다가 밤 따는 재미 때문에 막 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 보니까 껌껌해. 이 껌껌할 때 됐네? 그래서 다시 내려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밤 따는 재미에 저기 첩첩상중 안으로 들어갔다가 모르는 거, 깜깜해지는데. 버버버 떨고 두렵고 나 죽겠나 막 생각도 들고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후레쉬를 외치면서 막 신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처자가 그걸 보고 나서 막 목숨을 다해 달려가죠. 그 빛을 따라서. 저 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분이 길 잃어버렸어요? 네, 밤 따다가 길 잃어버렸어요. 아유, 저 따라오세요. 저 이 동네 살아요. 길을 아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처자가 길을 아는 후레쉬를 비추는 사람, 길을 같이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면서 길을 내려가는 사람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나는 그 길이 아니니까 다른 길을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무조건 그 길을 아는 사람은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길을 잃어볼 때가 많아요. 성령이 좌하라고 그랬는데 우할 때가 많았고요. 성령이 우하라고 그랬는데 좌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문제조차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첩첩산중이에요. 어두워졌어요. 인생이 어두워졌고 인생이 힘들어졌고 인생이 슬퍼졌고 그런 거예요. 누구처럼? 길 잃은 처자처럼. 근데 빛을 비춘 사람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인생 속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른 것 다 집어치고 무조건 성령의 빛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됩니까?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 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이거 예화를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편하게 드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건 제가 만든 예화예요. 어디에도 예화 없어요, 이런 거. 저 이렇게 노력합니다. 왜요?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갈급함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갈 때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면 성령의 빛을 쫓아가야 되는 게 첫 번째구나. 그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2023년도 또 하다가 2023년도 연말 때 또 이러지 마시고 2023년도는 내가 안 해봤던 것을 한번 멋지게 도전해 보시고 그런 전략으로 딱 성령을 따라 행해서 2023년도 12월 달에 딱 결산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분명히 복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즐거움이 오고요, 행복이 오고요,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아니요. 돈이 없는데도 콧노래가 나와. 그게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야, 저 사람은 돈도 별로 없고 성공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즐겁게 사냐? 근데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부자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맨날 죽겠다고 하는데. 맨날 불안하게 사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요, 돈이 없을 때부터 미얀마 선교사 파송하고요, 미얀마 선교사님 기도하고요, 선교비로만 계속 지출했어요. 교회 재정 하나도 안 남겨놨습니다. 다 선교비예요. 그러다 뭐예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문 닫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맡겨버렸어요.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의 길을, 성령의 길을 가야 돼요. 자, 그래서요, 로마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9절 말씀. 2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앞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성령은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예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령의 빛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2장 20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기뻐함으로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수렁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고 헐벗은 자를 먹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인도함을 안 받아요. 놀랍게 안 받아요. 신기하게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걸 따라가면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은 계획을 짜보세요. 야, 내가 이번 달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이 정도 나오겠다. 어느 정도 결산이 나오고 계획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의 비밀은요, 먼저 답을 안 줘요. 따라오면 그 다음에 너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줄게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쉴 만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령 하나님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비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왜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설명을 딱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 어두운 인생을 밝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의 일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령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중요하죠. 성령의 사역은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그 제단에서 어릴 때부터 크고 일하고 사역하고 봉사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저 불렀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 안 불렀는데 너 이상하다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 저 불렀어요? 안 불렀다니까. 이상하다 저 불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인데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한번 부를 때 하나님이 널 부르는 것 같다.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더니 그제서야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날 부르는구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이 뭡니까? 성령님은 왜 어떻게 인도하신가 왜 알려줘요? 그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를 못 깨요. 이거를 왜 못 깨요?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다 종교생활인 거예요. 자기가 의미도 없이 헌금 생활하고 의미도 없이 봉사하고 의미도 없이 그러다가 복을 안 주고 인생에 꼬이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중생입니다. 중생이 뭐예요? 거듭나게 한다는 거듭나게. 내가 옛날엔 술주정뱅이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아주 술 딱 끌어버리고 말끔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확 불처럼 들어가니까 정직한 사람이 됐어요.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품도 변하지만 무엇이 변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과 9절 말씀에 기록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한번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니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반면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는 내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계획들을 누구에게 알려줬다고요? 성령에게 알려줬다. 성령에게. 그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누구에게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다음 가서 뭐예요? 전선이? 나를 도우소서. 역시 우리 전선이 충만해. 신학대학원 다니시니까 이제 졸업반이시죠?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라고 찬양하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요 이 찬양을 드려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목사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여러분. 목사가요, 다 안다고 하다가도 왜 잘못되고 음란한 짓 짓고 거짓을 행하고 이렇게 타락한 줄 알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탁 놓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이상한 목사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 저도요. 얼마든지 내일 이상한 목사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일이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한순간에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이 뭐 때문에 제일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갈까 봐 너무 두려워서 나에게 떠나가지 말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습 중에는요. 너무 죄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고 이제 만연해졌고 이제는 그거에 이제 굳은 살이 배겼어요. 뭔가 하나 잘못해도 죄책감이 없어. 믿는 사람이 더하대 이제는. 아주 이제는 믿는 사람이 더 무섭대. 사기꾼들이 교회에 더 많아. 구역예배 들어가가지고 카드 영업이나 하고 있고 구역예배 들어가가지고 보험 영업이나 하고 있고 큰 교회 찾아다녀. 사기꾼들이 어디 가요? 큰 교회 구역예배 들어가. 몇 년 동안 구역생활 하다가 믿을 만큼 신뢰준 다음엔 이거 한번 같이 해볼래? 이렇게 꼬여요. 얼마 많은지 아세요? 교회가? 근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똑같았어요.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늘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그냥 한순간에 다 빼앗겨요. 사기도 받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게 뭐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이제까지 금전관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내일 먹을 것이 쌀이 떨어져도요. 누구에게 손 벌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 누님들도요. 내가 어디 가서 돈 좀 꿔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목회하면서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금전관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전관계는 하나님하고만 하세요. 하나님하고만. 왜 이자를 제일 많이 줘요? 하나님이. 금전관계 하면 절대 안 돼요. 최근에 우리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에서도 어떤 이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줬는데 어느 교회 사모님이 투자를 1,000만 원을 주면 1년 뒤에 원금을 다 주고 그 투자금에 대한 것들을 얼마씩 50만 원 얼마씩 주면서 자기네들이 목표한 100만 명? 100만 명이 그 투자자들이 100만 명이 채워지면 그 사람 모두에게 2억 원씩 계속 준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딱 듣는 순간이지. 그거 사기예요. 네, 그랬죠. 그게 어디 있었어요? 신학교 그 모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학생들 돈 얼마나 궁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동아줄 잡겠다고 거기다 또 돈 없는 거 대출 받아서 거기다 또 투자하고.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을 못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왜 말씀드리니까 2023년도는요. 여러분 금전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성령의 이것을 잘 못 따라가서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이라는 것을 사역을 보고 구원 사역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데 정확하게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제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이 원리를 짧은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뜻과 어떠한 아름다운 계획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든 다음에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죠.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단절돼서 영원히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불쌍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회복시키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그런데 이것이 깨지자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딱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오셨는데 이건 아까 말씀한 이 중생, 거듭남,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기록해 주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고 나서 이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 회복 얻을 수 있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해요? 나를 믿게끔 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회복시키고 다 없는 자를 이렇게 먹이시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다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역이에요. 자, 여기 정리됐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역이요,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15절 4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한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죠?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죠. 그는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자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랍게 역사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영광이 되게 구원의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거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대요? 너희에게 예수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해요? 성령의 역사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의 흔적도 우리에게 이 제자들과 이 기록된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믿는 백성들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뜻은 뭡니까? 예수가 나에게 말한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의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믿음 있는 모든 모습이 예수가 말한 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더라. 근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더라.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삼위일체예요. 다 알고 계셨죠? 예. 다 알고 계셨던 거 제가 뭐 지금 또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좀 재주승 부린 거죠. 근데 여러분은 안다고 해도 수십 년 아주 한평생을 해도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곧 예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러 못하는데 갑자기 성전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더니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뭘로? 방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이게 이렇게 있다가도 이렇게 보면요, 한 3분? 5분? 기도하면 다음에 기도할 거를 몰라. 뭐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뭐 훈련이나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이게 이 잡념이 많이 생겨요. 이거 왜요? 성령이 간구할 바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오든 내 마음이 답답하든 힘들 때 나 기도해야겠다 했는데 기도 안 나요. 그럼 먼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구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 터지듯. 내가 기도는 못하는데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입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구할지를 모르나 성령 하나님 아시오니 내 입을 통해 구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뭐예요? 방언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뭘 방언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뭐 주는데 안 받으면 받는 게 좋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너 방언도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은사, 어떤 분에게는 희락의 은사, 어떤 분에게는 기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예비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계시하시더라. 그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답답할 때 있잖아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보여준다라고, 다 알게 하셨다고, 깊은 것까지 다 주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성령님.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을 생략해서 하나님 이렇게
물론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지만 정확하게 안 서면 우리가 성령의 구할 바를 막 찾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사용했을 때,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어떤 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을 몰라.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늘 자기가 종교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갖고 성공하려고만 해. 그 제자들처럼 내가 누가 높아집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늘 예수님께 얘기한 것처럼 3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의 의미가 큰 부분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 마음의 비중과 생각의 비중은 빨리 잘 되기를 원하는 것만 있어.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할 때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올라가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는데 왜 성령의 세례를 받느냐? 이 누가의 말씀을 통해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 생각에 약속을 지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한 것이 생각이 나서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불뜻 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생각 속에, 심령 속에 뭐가 생각나야 돼? 2022년 3년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떠돌이 인생인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내가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내 말씀이 생각나면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일주일 살면서 말씀 묵상이 안 돼요. 한 절의 성경 구절도 안 읽어요. 불쌍한 거예요. 사는 데가 급급한 거예요. 안 돼요. 멈춰야 돼요. 바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도전은 잠언서가 좋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 교회는 뭐예요? 말라기서 읽으라고 하잖아요. 너무 바빠도 한 장 1장에 한 절이라도 읽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성령이 내려와 놀랍게 역사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내려왔다라고 했죠. 말하기 때문에 이 귀로 들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사람들이 놀라니 이는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터지고 성령의 행실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나타났더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누가 나에게 죽음을 택할 거냐 아니면 믿음을 택할 거냐 할 때 나는 믿음을 택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보지 않는 말. 그것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파워풀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교회가 들어야 돼요.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지금도 탄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때 복음이 생각나고 예수가 생각나고 십자가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를 깨웠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나 데리고 가지 이런 믿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좁아요. 좁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의 문은요 한 100분의 1을 더 줄이세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 목회자가 이 앞에서 연사가 외쳐도 또 이 끝나고 교회문 나가면 또 이게 까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까먹을까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을 안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뷔페를 갔는데 자기가 먹던 그릇을 먹어요. 처음엔 깨끗해요. 성령으로 시작한 것처럼 깨끗해요. 막 먹어요. 맛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먹던 접시를 다시 갖고 와서 거기다가 다시 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접시가 새 거를 다시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성령을 담으려면 내 안에 뭘 버려야 돼요? 더러워진 걸 버려야 돼요. 나 안 버리고 나에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곳에 더러워진 것에 성령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버려야 될 것들을 성경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줬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오늘 기록한 말씀처럼 2022년도까지 어쩌면 내 안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악독, 이 악독은요 남이 아는 악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악독이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 나만 알고 있는 악독, 나만 알고 있는 노함, 나만 알고 있는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한 것,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것 다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버리고 앞으로는 친절하게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 행실을 볼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한 지가 벌써 2주째가 됩니다. 너무나도 빨라요. 벌써 2주예요 여러분.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가 지납니다. 근데요, 좀 지나면요 벌써 5월달, 또 7월달, 또 12월달 돼. 사는 거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예비하신 분, 더 많은 좋은 일들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사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특히 부동산가 내리면 또 오르고 그래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돈에 연연하지 마세요. 2023년도는
성령에 춤추고 성령에 취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2023년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을 갖고 성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